오늘 말씀에는 이제 엘리사라는 선지자하고 수넴이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갖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다시 살리기 위한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제 내용을 좀 아시고 성경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머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와 수넴이라는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경건하고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사가 이 여인이 사는 마을을 정기적으로 엘리사는 이제 순회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자기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이제 알아보고 또 어떤 접대를 해요.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대접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을 개조해서 그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의 그 집은 위에 지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붕 위에다가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순회 사역하다가 지친 엘리사가 언제든지 거기에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여인이 굉장히 경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앞에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엘리사 이 선지자를 보면서 청년들이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면서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던 그 시대에 이 여인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참 선지자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고마움을 느낀 엘리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살펴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들이 없다는 거는 아이고 그저 뭐 자녀 키우는 어떤 그런 재미 기쁨이 없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들은 당시에 오늘날의 연금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여자가 당시에는 굉장히 이 천대를 받던 시절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은 그 아들에 얹혀서 살아야 돼요. 아들이 이제 봉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사정은 어떠냐면은 일단 아들이 없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남편은 늙었다라고 했어요. 그 남편은 늙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는 지금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엘리사가 보고는 아들을 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축복했는데 여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이게 뭐라 거절하냐면 그 16절 말씀해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싫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싫습니다. No. 싫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그냥 뭐 사양하는 게 아닙니다. 싫습니다라는 거예요. No!라고 분명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희망을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달라 기도하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다음 해 내년 이맘때에 여인 한 해가 이제 지난 그때에 여인이 과연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분명 자기가 뭐 싫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귀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훈훈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자라요. 이제 뭐 몇 살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대여섯 살 정도 됐는지 한 그 정도 꽤 자랐는데 갑자기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엄마 품에 안긴 채로 죽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황망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인이 이제 완전히 미쳐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매우 차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지붕 위에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방 안에 그 엘리사의 침대 위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문을 닫아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려고 해요. 아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남편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그 종 한 사람하고 내가 타고 갈 그 나귀 한 마리 좀 나한테 줘. 내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 엘리사한테 좀 다녀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아들이 죽은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이제 되묻습니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선지자한테는 왜 가려고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나 선지자에게 가서 뭐 어떤 볼 일이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수넴에서부터 갈멜산까지 한 40km 되거든. 근데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왜 가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23절 끝에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래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샬롬 딱 한마디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까 되게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별일 아니에요.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가려는 거야? 별일 아니에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한창 막 바쁘고 막 마음이 급한데 옆에서 뭘 자꾸 왜 그래 하면은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여인이 이제 지금 매우 지금 마음이 바쁘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연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밟어 이거 해야죠. 밟어. 신호등 무시하고 그냥 밟어.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급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에도 보면요. 이제 그 갈멜산까지 가요. 근데 갈멜산은 엘리사하고 그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여인이 저기서 이제 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 종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 너 저기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좀 물어보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그 여인한테 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 게하시가 이제 물어봅니다. 너는 평안하냐?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이 무슨 일이 있나요? 뭐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뭐라 하냐면은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너도 꺼져 뭐 이런 거죠 지금. 너도 꺼져. 자, 구구절절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뭐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 게하시가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빨리 선지자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라는 관역을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서는 자기의 슬픔과 분노를 쏟아내요. 28절에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16절에서 자,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축복할 때 여자가 아닙니다라고 거절할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괜히 사람 들뜨게 하지 말라고 나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때 아들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왜 멋대로 줘놓고는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 책망에는 다른 감정도 또 다른 생각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왜 주셨습니까?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데려가실 거라면 애초에 주셨을 리가 없지 않은가? 라는 가냘픈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를 책망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불평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감정이 부딪히는 일이 한 번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도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또 한편으로는 그 평화가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그런 믿음 좋은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최소한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수시로 그런 갈등을 겪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실은 불신을 다 그분께 달렸다라는 허울 좋은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용기도 없어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용기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던 아들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과 자기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슬픔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는 것처럼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아요. 뭐 울고불고 하면서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까지 내색하지 않고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절제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놀라운 추진력을 발휘해서 속히 선지자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키맨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섭고 어두운 때에 쉴 새 없이 머리를 때리는 질문들과 가슴을 때리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아봐야 소용없어 보이는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습니다. 29절을 보면은 이제 그 엘리사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서 자기 종에게 지시를 해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다가 올려놔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처방을 믿지 않아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자기랑 같이 그 아이에게 가지 않으면 나도 여기서 꼼짝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의 어떤 통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기적적인 치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주위 다른 나라 사람도 다 그렇게 믿었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치유자가 그 치유하는 사람이 직접 손을 대거나 최소한 그 앞에까지는 나아가야 그래야 그런 어떤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우리 요거 이제 5장 가면은 아람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이걸 고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아람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어떤 여종 하나가 저기 그 우리나라에 저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참 용해요.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만이 찾아가죠. 엘리사한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그 집 앞에 와 있는 나만한테 문도 안 열어주고 저기 저 강에 가서 몸 7번 씻고 가시오. 이렇게 딱 얘기로 끝내버려요. 그때 나만이 화를 냅니다. 그때 뭐라고 화를 내요? 나는 그래도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그 몸 그 위에다가 손이라도 좀 흔들어 줄 줄 알았어.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에요. 통념. 치유자가 뭔가 직접 어떻든 그 대상자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통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도 분명히 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 그냥 보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거는 미덥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같이 가야 돼. 그래야지 그 아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좀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엘리사가 이제 여인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이제 떠났는데 가던 중에 이제 그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 얼굴에 그 저기 그 지팡이 놓았던 그 종이 이제 그 일하고 이제 돌아와요. 그 중간에 딱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이 엘리사에게 보고를 해요. 그 31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여인의 생각이 맞은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엘리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 엘리사, 이 선지자의 어떤 처방이 이게 듣지 않는 거는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보면요, 대부분 다 백발백중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리 되는 거는 제 전문용 써서 죄송한데 이렇게 나가리 되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뭐 엘리사 이거 좀 약간 좀 시동치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요. 돌팔이 아닌가 좀 의심이 좀 든다고요. 아무튼 좀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여인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 꼭대기에 자기 침대 위에 이제 뉘어져 있는 그 아이의 시체를 이제 딱 봐요. 그 보고는 이제 34절을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뭘 하냐면은 그 소년이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몸을 이렇게 포갭니다. 그 여기 오늘 여기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마치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려는 듯이 그의 입에다가 자기 입을 맞대고 그 마치 어떤 그 시력을 눈을 다시 뜨게 하려는 듯이 그 아이의 눈에다가 자기 눈을 맞대고 근데 마치 이제 이 아이에게 다시 힘을 주려는 듯이 아이의 손에다가 자기 손을 이게 맞대고 이렇게 이제 폭에서 누운 거예요. 좀 해괴한 행동이죠. 시체 위에 이렇게 눕다니.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라는 부정의 최극치거든요. 이거 가까이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에 보면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물론이요. 이런 일단 여기 방이잖아요. 이 방에 여기 이제 그 시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방에만 들어가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돼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어겨요. 다 어기고 살짝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탁 완전히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그 시체 위에다가 이런 이상한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은요 엘리사의 스승이 있어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굴까요? 엘리야. 이름도 비슷한 엘리야가 스승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 좀 봤죠? 그 사람이 스승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도 예전에 이런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우리 보진 않을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때는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도. 근데 그때도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해요. 시신 위에 올라가 요 3번 이렇게 딱 올라갔더니 살아났다. 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때 자기 다 봤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스승한테 배운 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써먹은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하니까요. 그 35절에 보면은 그 중에서부터 보면은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재채기를 하려면요. 우리의 폐가 움직여야 돼요. 들이마실 수 있어야 되고 내뱉을 수가 있어야 재채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재채기를 7번이나 했다는 것은 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폐가. 심폐기능이 다시 정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심폐가 살면 산 거거든요. 다시 살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눈을 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도 이제 움직이는 거죠. 우리 근육도. 그러니까 확실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딱 보니까 아하. 처음에 그 지팡이 그 올려놓으라고 한 거 방법이 역시 잘못되었구만. 응? 이 치유하는 사람이 하여간 그 직접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였어. 지팡이 그 올려놓으라는 그 방법은 잘못된 거였어.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면은 지금까지도 지팡이만 올려놓으면 다 살아나야지, 그러면. 성경에서도요, 지팡이가 아니라 저기 몸 올려놓으면 되고 살아나는 거. 성경에는요, 몸을 올려놔가지고 살아나는 거는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딱 요 2개 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람이 소생했다는 거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앞에 방법에서 실패했고 지금은 이게 성공한 거냐? 이 기적의 열쇠는요, 기도예요, 기도. 이제 엘리야가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바로 그 소년 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급한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돼 해가지고 신속하게 그 스승에게 배운 방법대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야. 엘리사는 먼저 기도했어요. 그 33절 그 말씀을 보시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스승에게 배운 방법을 쓴 거라고요. 이게 게하시 그 지팡이 갖고 와서 아이 얼굴 위에 넣었던 그 종 게하시와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게하시가 기도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러면 또 잘못 있는 게 아니냐. 너 저기 지시를 할 때, 자, 가면은 일단 문을 닫고, 1번 문을 닫는다. 2번 기도한다. 3번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놓는다.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세하게 매뉴얼을 주지 않아서 엘리사가 잘못했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도는 기본.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이야. 그건 기본. 기도도 기본입니다. 신자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맞아요. 신자의 기본은 기도라고요. 기도.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되 그 방법을 주시고 그 방법을 실제로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게하시는 지팡이 얼굴 물으면서 그 지팡이에서 왜 능력이 안 나오지? 다시 안 돼? 다시. 아마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반복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쪽에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쪽에 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놔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여러 번 해봤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동전 넣으면 음료수 덜컥 나오는 자판기 방식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매우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자판기 방식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거든요. 그 방법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능력은 막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게하시와 다른가? 혹시 우리도 게하시처럼 막대기만 가지고서 끙끙대며 이렇게도 놓아봤다 저렇게 놓았다 하면서 다시 한번 올려놨다 내렸다 이거 갖다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했었으면 뭐라도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지는 않으냔 말이야 지금. 혹시 이 중에 나를 위해서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것을 믿지만 종종 전혀 무력한 자기를 발견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열심으로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돌파구는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친구 그 외 사람들을 전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고 아무리 내가 씨 뿌리고 물을 줄지라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만이 사람들의 삶에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기도 없이는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게하시가 실패했듯이 우리도 실패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아이가 살아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긍정적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낭망하기 쉬운 우리를 격려한 지점이야. 돌파구는 갑작스레 열리는 것이 아니다. 35절 보세요. 34절에서 지금 아이의 몸 위로 엘리사가 올라갔죠? 그쵸?
했는데 자, 어떻게 돼요? 30살 뒤에 보면은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 거 이렇게 쥐고 있어도 찬 거 따뜻해지잖아요. 지금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냥 이 아이의 살이 따뜻해질 정도로 그렇게 엘리사가 오래 엎드려 있었는데도 아이가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녀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살아나지 않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그 아이 위에 엎드렸을 때 아이가 소생합니다. 우리가 주신 일과 기도에 끈기 있게 계속해 나가야 돼. 끈기 있게. 어쩌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수년간 기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 복음도 이미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긍정적 결과는 커녕 회심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이 되고 당황스럽고 그만둬야 하나 싶어서 아이에게서 내려와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잠시에 멈추게 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올라가야 돼. 우리는 다시 올라가야 돼. 우리는 아이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 때에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아이에게서 내려와서 이리저리 거닐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그리고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아이 위에 엎드리세요.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쓴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원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보기에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증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시리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스스로 기도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아이가 없었던 때부터도 기도를 이미 포기했고 나중에 아이가 죽어버린 이때까지도 심지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부탁할 때까지도 여인이 기도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만져주면 나으리라 엘리사의 능력을 믿었을 뿐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선지자를 참 선지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알아볼 정도로 탁월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죽었으면 가망 없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아들을 낳는 것이, 그렇죠? 아들을 낳는 것 이 자체부터도 자기가 바랄 수 있거나 믿을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NO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라고 축복 기도할 때조차도 지금 날 속이는 거냐라고 사기꾼 취급을 합니다. 아들을 낳고 난 후에는 믿음이 좀 커졌어요. 그래도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 주셨네? 이런 일 정말 할 수 있는 분이네? 믿음이 좀 커졌어요. 여인이. 그래서 아들이 죽은 후에는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불가능한 일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저 영험한 사람의 기도, 영험한 사람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여전히 현실적인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될성 싶지 않은 일은 저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혹시 오래전에 포기했습니까? 그래서 아예 기도하는 것을 멈췄습니까? 아예 오래전부터 아예 희망을 버려버렸습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인의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감각과 의심과 질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여인과 게하시 이 두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각각 선지자라는 방법과 지팡이라는 방법에 의지했음과 엘리사가 기도에 의지했음을 대비하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니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이 여인의 태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 능력과 동일하며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과 동일합니다.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분 좋으시죠?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저놈의 목사가 또 시작이구나 이제. 만약에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처럼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면 어떠냐고요. 사실은 이런 경우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겪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임에 틀림없을지라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예언의 능력이 없으나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희망 고문, 정신 승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과연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인내할 이유가 있을까? 있습니다. 비록 새드 엔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너희가 피곤할 때, 낙심이 될 때 똑같이 낙심하실 수 있었고 피곤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맞으신 뼈 조각이 박혀있는 그 채찍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앞에서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마음에 느끼신 그 고통이란 또 얼마나 컸을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라야 받을 수 있는 복. 그때에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복이야. 그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복을 받는다고.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진 박해 속에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이 뭐냐면 여러분 그 차 폐차할 때 쫙 압착하는 기계 보셨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사방으로 쫙 압착이 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거든. 그때. 그러면 그럴수록. 베드로 사도도 해피엔딩이 오지 않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누가 즐거워할 수가 있어 도대체. 근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면 그냥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 욕심껏 살다가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베드로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쁨이 지금 그 소망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내게 지금 닥치고 있는 이 고난이 없어짐에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울 사도도 목 잘려 죽었고 베드로 사도도 전승에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서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의 고난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쓰신 영광의 관을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거쳐서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야. 그게 소망. 이 고난이 해결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이게 소망이라고요. 그리고 이 소망은 언제라야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다? 잘 나갈 때는 결코 이거 소망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걸 우습게 보이죠? 그렇죠? 우리 아까 저기 예배를 여는 찬양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사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족하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내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용할 양식 주시니까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족하지는 않아, 그게. 내가 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족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닥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크나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 감각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오히려 낮춰버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주권을 가지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저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얄팍한 기도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아니하든지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저희들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